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얼마나 성실하게 그리고 또 열심히 모든 곳에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는가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여기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크게 행하신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자, 어떤 일을 하셨죠?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첫째는 가르치시며, 가르치신 것은 무엇이죠? 율법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회당마다 율법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읽고 그 율법의 본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시는 일.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전파하시고, 이것은 이제 선포입니다. 성경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선포. 그러니까 설교에도 성경을 풀어서 이 뜻이 이거라고 이렇게 잘 전하해 주는 교훈의 말씀이 있는 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모든 인생은 그 앞에 죄인이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천국 복음은 선포적인 것입니다. 그 인간의 죄인의 머리에 논리적으로 일일이 설득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쓰시는 구원의 방식이 바로 이 설교에 미련한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큰 일을 세 가지 말하는데, 첫째는 성경을 가르치시는 일, 둘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이고, 세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일, 치유하시는 일. 그래서 오늘날 어떤 교회들은 해마다 교회 이렇게 표어를 정하면서 금년에는 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 의해서 가르치며 전파하며 치료하는 교회. 근데 여러분, 치료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가 계속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살펴봤죠. 앞 시간에 다윗의 자손 예수야라고 부르짖는 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것은 구약에 메시아가 오시면 소경의 눈을 밝히시고 벙어리의 입을 말하게 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누가 갈고 제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서 전에도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어느 때까지인가?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때, 곧 예수님이 오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그때까지 복음은 감춰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선포하시는 일, 그것이 영적으로 눈멀은 사람, 귀먹은 사람의 눈을 고치시고 귀를 여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났고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상징적으로 보이시기 위하여 맹인과 소경들을 고치시는 그런 일들을 주님이 감당을 하셨습니다. 눈을 열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교회,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35절 보면 예수께서 일부 몇 개의 성, 예루살렘이나 또는 거점이 되는 큰 도시 몇 군데, 성은 몇 군데만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3년간 공생의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지 않으신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될 백성이 있는 곳이라면 주님이 가시지 않은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이 왜 필요했죠?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공생의 3년이 필요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제자들을 훈련하고 사도로 세우는
기간이 필요했기에 3년이라는 시간이 무엇보다 요구되었다. 그 말씀을 이 마태복음 우리 살펴보면서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공생의 3년이 예수님에게 필요하셨던 또 다른 이유를 들라고 그러면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목자를 잃은 양떼에게 목자를 보내주셨는데, 한 사람도 목자가 오신 것을 나는 듣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도록 모든 성과 모든 촌을 주님께서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증거들, 곧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이런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이 천국 복음을 충분히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3년간의 공생애가 필요했다는 말이죠. 그 3년간의 공생애 기간도 예수님은 매우 바쁘게 보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의 하루를 보여주고 있는데, 나머지 삶이 어땠는가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과 교제로 하루의 문을 여셨는데,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복음을 전하셨고 병든 자와 귀신을 내어 쫓는 삶이 예수님의 하루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바쁘고 부지런하게 모든 성과 촌락들을 방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얼마나 예수님이 바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몰려들었는가. 식사할 겨를도 없다. 또 그 뒤에 마가복음 6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바쁘셨는가. 그런 공생의 삶을 3년을 사셨는데 여러 촌과 여러 성과 촌을 두루 다니사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약한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약한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주님으로 하여금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쉴 새 없이 하도록 그렇게 주님으로 하여금, 왜 그렇게 주님으로 하여금 열심을 내서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만든 동인이 무엇인가, 원인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고자 하심이었습니까? 아니죠. 오늘날 정치가 또 무슨 연예인들 모든 사회 이름을 좀 얻겠다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원하는 것은 백성들의 인기입니다. 신망과 존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성경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전국적인 인기가 올라가는 것 같았으나, 그런 동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백성의 장로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면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모욕적인 언사를 예수님이 들으셔야 했어요. 이렇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지만 백성 모두에게 인기를 얻는 대신 오히려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늘어갔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이 갈수록 폭증했고 공생의 3년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는 결국 십자가에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미움을 받아 죄 없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 그런 결말에 다다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생의 사역 초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내가 고쳤다고 말하지 말라고 여러 번 당부를 하셨어요. 여러 번. 왜요? 예수님이 그냥 병자만 고치는 분으로 인식이 되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셔야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께 몰려와 병만 고치다 보면 예수님이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을에 천국 복음을 전하셨으면 예수님이 다른 마을로도 가자. 내가 온 것은 다른 마을로도 가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내가 왔다.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매일같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율법을 해석하여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을 모든 성과 모든 촌을 다 돌아다니시면서 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 다음 36절에 있어요.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몸을 표현이 합당할지 몰라도 너무 예수님께서 혹사하실 정도로 자기 몸을 돌보지 아니하시고 모든 성과 모든 촌을 돌아다니시며 모든 사람을 만나시고 성경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36절 앞부분이 말하는 대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민망히 여겼다는 말을 개역 개정에서는 불쌍히 여기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민망히 여기다는 말에 이제 헬라어의 원어적인 뜻은 심장 또는 내장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은 심장, 내장과 관련 있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심장과 관련하여 설명을 하면 무리를 보실 때 심히 마음이 아프셨기 때문에 심장이 터지는 듯한 연민을 주님이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아픔, 그러니까 마음 깊은 곳에 고통이 있었어요. 그 백성들을 보실 때. 내장으로 말하자면 무리를 보실 때 내장 곧 내장이 찢어지는 아픔. 여러분 단장의 아픔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흔히 쓰이지 않는 말인데 옛날 6.25 이후에 그 우리나라 가요 중에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말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경험한 곳이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주님은 무리를 보실 때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 또 내장이 찢기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주님이 그 백성들을 보고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신 주님.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만큼은 아니었지만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님께서 그 마음으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는데 그러한 마음으로 나도 여러분을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다는 말이 긍휼히 여기다는 말인데요. 구약성경 신명기 13장 17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너의 열주에게 맹세하심 같이 내 수요를 번성케 하실 것이라. 여기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라는 말에서 긍휼이 여긴다 이 말은 이제 측은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그런 말인데요. 이 말의 히브리어 어원은 나함이라는 단어인데 자궁 또는 모태라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긍휼이라는 말은 어머니가 자기 태어서 난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긍휼이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구절이 어디죠? 이사야 49장 14절로 15절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민망이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또는 구약의 긍휼이 여기다,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단어로 얘기하면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 또 내장이 이렇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 백성들을 보실 때, 그리고 구약으로 표현하면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긍휼의 마음. 여인은 그런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지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지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그 젖먹이 아기를 끔찍히 사랑하는 것보다, 사람의 그 사랑보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무리를 보실 때 민망히 여기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긍휼히 여기셨습니까?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불쌍히 여김처럼 그렇게 여기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16절 하반절이죠. 오늘 본문 16절, 36절 하반절, 36절 다시 읽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아멘. 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그 백성을 예수님이 불쌍히 긍휼히 민망히 여기셨다. 여러분,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양의 생사는 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목자가 없는 양 떼는 들짐승에게 늘 쫓기기 마련이고요, 도망다니며 방황하며 지치고 물을 뜯기고 털이 뽑히고 가죽이 찢기고 결국 사나운 들짐승과 맹수들의 먹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 500마리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들짐승에게 쫓기다 보면 뭐 50마리, 100마리, 또 쫓기다 보면 뭐 20마리, 30마리, 더 쫓기다 보면 5마리, 2마리, 그러다가 뿔뿔이 흩어져 다 먹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유리한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목자 없는 양이라는 표현이 맨 처음 성경에 나온 것은 민수기 27장 16절로 18절입니다. 이 말씀은 지난 주일 우림과 둠밈을 설명할 때 본문 말씀이기도 했는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위해 회중 가운데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 난예배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죠. 모세에게는 대면하여 다 말씀하셨지만 여호수아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계명을 주셨고 계명을 설명하는 율례와 법도, 성전 예배, 제사, 제도 다 주셨어요. 그것 가지고 안 되는 것만 우림과 둠밈의 판결법으로 물어봐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읽었는데 거기 17절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여,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데려가신다고 하셨는데 저를 데려가시면 이 백성을 위하여 나를 이을 한 사람을 회중에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뭐 없는 양같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이렇게 구하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대신할 자를 지명하여 세워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까? 모세가 보기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백성의 인도자가 없다면 이 백성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계속해서 이 말은 지금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한 말이잖아요. 수없이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길이 험하다고 불평하고 애굽에서 뭐 고기 까마 곁에서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그립다. 부추와 파와 마늘이 그립다. 계속 원망하던 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으면 이들이 일부는 가나안 땅에 가겠다, 애굽으로 가겠다, 가나안도 애굽도 아니고 다른 곳에 가겠다, 지파별로 이렇게 가족별로 뿔뿔이 흩어져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겠는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목자 없는 양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분열하고 싸우다가 뿔뿔이 흩어지고 모두가 다 이방인들에게 먹힐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떼들에게는 목자가 필요한 것이죠. 모세의 요청으로, 물론 모세가 요청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대신할 자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모세가 여기 민수기 27장 17절에서 말하는 목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곧 가나안 땅까지 그 백성을 인도하여 드릴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자, 이것이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양떼로 표현하되 그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목자를 세워달라,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목자가 필요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는 그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참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가르치는 선지자, 또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중보하며 제사 지낼 제사장, 그리고 율법으로 그 백성을 바르게 다스릴 왕,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실 왕, 제사장, 선지자 모두가 백성들의 목자였습니다. 이제 확대를 시키면.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백성들을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그 시대에 목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참 목자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외적으로, 형식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누구예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백성의 장로들, 그들이 다 백성의 목자들이었어요. 하나님 주신 목자인데 목자가 목자 노릇을 못하는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그들 모두는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요?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유리하는 불쌍한 자들. 그리고 주님이 그들을 보실 때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은 우리가 백성의 영적인 지도자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주님이 보실 때 당시 모든 백성들에게는 참 목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여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은 여기서 7절에서는 자기가 양의 문이라 말씀하시고 8절에서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누구라고요? 절도여 강도, 도둑들이래요. 절도의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다음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양의 문이 되신다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 또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여기 말씀하십니다. 나는 뭐라고요? 선한 목자라. 양떼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보실 때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참 목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유리하며 뿔뿔이 흩어져 있고 어디로 가야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고 어디가 천성길이요 어떻게 해야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지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 요한을 빼고는 진정한 목자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참 목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목자로 보내신 것은 구약 에스겔 34장 말씀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포로 시대 선지자였습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포로가 되기 전에 그 다음에 나라가 망한 다음에 선지자가 예레미야였고 그 다음에 에스겔은 이제 포로된 그 땅에서 계시의 말씀을 받았어요. 34장 1절로 6절에서는
그 시대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버려진 자들임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1절로 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자, 목자가 양떼를 먹여야 돼요? 안 먹여야 돼요? 먹이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 3절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양을 키우는 목자가 생계는 많은 목자를 돌보지만 그 중에 배가 고프면 양떼를 취하여 먹기도 하고 양의 털로 옷을 해 입고도 살기도 하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생계를 위하여 허락하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목자는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목자는 양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양으로 말미암아 나는 유익도 받지만 궁극적으로는 양을 먹여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 다음 4절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나라가 망할 때까지 당시 이스라엘의 왕, 선지자, 제사장들 그들이 행한 일이 이거였습니다. 미가서 5장에 보면 제사장 선지자들은 입에 무엇을 물려주지 않으면 저주를 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각한 이야기죠. 그렇게 하다가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여기 에스겔 34장 4절에 보면 목자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며 병든 자를 고치고 상한 자를 싸매어 주고 그 다음에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은 안 하고 다만 강포로 그들을 다스렸다. 그 다음 5절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결국 다 포로가 되었고 남은 땅에 있는 자들도 흩어지고 뿔뿔이 흩어져 들짐승의 밥이 되는 그런 형국이다 그 말이죠. 6절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 마다 율이 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진정한 목자가 없다. 구약시대 전체적으로 볼 때 진정한 목자가 없다. 참 목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자를 치시고 자기 양떼를 찾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9절로 10절 또 계속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 이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떼를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목자라고 자청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진정한 목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죠.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을 것이다. 자, 또 참된 목자가 없으니 양과 양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 힘 있는 양이 약한 양들을 어떻게 괴롭혔는가? 에스겔 34장 17절로 19절 그리고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의 사이에 수양과 수염소 사이에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의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의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그 다음 19절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였느니라. 또 그 다음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로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힘센 양이 병든 양을 밀어내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목자가 없으니까 이스라엘의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쫓아내고 압제하고 그들의 먹는 풀과 물에 이렇게 정말 밟고 막 이렇게 더럽히는 이런 악한 일들.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니까 백성과 백성 사이에 공의가 없어졌습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압제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한 앙떼들도 심판하신다는 것을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살찐 양은 어떤 양이에요? 백성을 괴롭히고 압제하고
힘으로 연약한 자들을 빼앗고 이런 자들, 그래서 많이 먹어서 살찐 양이고 파리한 양은 고통당해서 말라 비틀어진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양떼를 찾으실 때 친히 하나님께서 그 양떼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걸로 이제 에스겔 34장 11절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12절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13절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와 시냇간에서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이 말씀은 이제 포로된 땅에서 친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끌고 본토로 돌아오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어느 목자가 나타나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4절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15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16절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앞서 앞부분의 4절에서 목자가 해야 될 일, 병든 자를 싸매고 잃어버린 자를 찾고 그 일을 안 했다 그러시면서 여기 16절에서는 친히 목자가 되셔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신다 말하고 특별히 15절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 것이니라. 그 백성을 구원하사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시편 23편이 말하는 것처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진정한 목자를 구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눈에는 당시 모든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유리 방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보실 때 예수님은요 민망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 장자가 끊어지는 듯한 단장의 아픔을 느끼셨고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김처럼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 이 마음이 예수님을 하여금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모든 성과 촌을 두루 다니사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어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이 일을 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백성이 목자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자기 양떼를 찾으시는 것, 곧 고생하며 유리하는 자들을 민망히 여기사 그들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택한 백성의 목자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고난 주간을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요, 하늘 영광 가운데 거하셔야 될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길 잃은 양떼를 구원하기 위한 목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율법 아래 순종하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그 백성을 구원하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참된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꺼이 고난의 길을 가셨고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길 잃은 양떼의 모습은 무엇이죠? 이루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추악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에 보면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것이
이것이 인생들의 일반의 모습이에요. 일반의 모습.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뭐 이제 계속 얘기를 하죠. 목자를 떠난 길 잃은 양무리,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목자를 떠나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어요. 죄악된 모습입니다. 구원해 줄 만한 아무런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서는 길 잃은 양떼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고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목자 없는 양떼, 잃어버린 양떼, 목자를 잃어버린 양떼, 그 모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는 자들, 세상 풍족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마귀의 종노릇 하는 삶. 여러분, 그런 죄인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밖에 있을 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오셔서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없는 사람들입니까? 없지요. 그런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율법의 저주 아래 나셔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가치가 있는 자입니까? 없는 자입니까? 전혀 없는 자예요. 전혀 없는 자. 조금이 아니고 전혀 없는 자. 그런데 주님은요, 죄로 타락하여 이 수 없는 죄와 아까운데 거하고 멸망길을 당하고 멸망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 자들을 보실 때, 만약에 우리 주님의 성품이 공의만 있다면, 그래, 그런 죄를 짓느냐 다 기록해놨다가 이런 죄에 대한 형벌은 지옥이다, 이런 죄에 대한 마땅한 징계는 영원한 불못이다, 그렇게 판결하셔도 아무도 하나님 앞에, 삼위 하나님 앞에 아무도 불만을 제기할 수 없는 게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어요. 저런 죄악 가운데 지옥 형벌에 떨어져 영원토록 고통받고 고생할 죄인들을 바라보실 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심장이 찢기는 것 같았고, 정말 단장의 아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예수님이 느끼셨고, 여인이 자기 타에서 난 아들이 못된 짓을 한다 할지라도 불쌍히 여긴다고요?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고요? 불쌍히 여긴다고요. 사람들은 행여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의 성품입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생육신의 원동력이 되었고, 이 땅에 오셔서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모든 성과 촌을 두루 다니시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사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이유, 택한 백성이 복음을 듣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망가진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회복된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성과 촌을 두루 다니시며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에서는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할 목자로 보내셨는데 이것이 선한 길이다라고 가르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를 행하여 구원을 얻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무리의 죄악을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담당시키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양떼의 구원은 오직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참 목자, 곧 양떼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때문임을 다시 한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아니었다면 아무도 소망이 없어요. 율법의 의로는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잃어버린 양떼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듣고 거듭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셔 생명책에 기록하신 그 영혼들만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각 민족과 방과 열방 속에 섞여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땅 끝까지 다니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책무를 주님이 교회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보면은요, 오늘 본문 36절에 자, 목자 없는 양처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37절, 38절에 이어서 뭐라고 그럽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성과 촌을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이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37절, 38절이 말하는 대로 추수하시기 위하여. 이 추수는 뭡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지금까지 계속 목자 얘기를 했잖아요. 잃어버린 양떼가 자기의 목자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오늘 37절, 38절에서는 추수라는 말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추수가 뭐라고요? 잃어버린 양떼가 목자 되신 주님에게로 돌아와 생명을 얻는 것.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나가서 추수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추수하는 주인에게, 이 추수하는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추수는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14장에 보면 이한 낫을 가지신 이가 그 이한 낫으로 알곡들을 추수한다 그렇게 말하고 그 뒷부분에 보면 이제 알곡이 아닌 자들을 다른 존재가 나와서 이렇게 또 낫으로 추수해서 모아가지고 지옥불에 사르는 그런 내용을 여기 요한계시록 14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추수하는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실제적으로 이한 낫으로 추수를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추수마당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추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그 일에 수종두는 일꾼에 불과한 것이죠. 저 신천지는 이만희가 참된 목자라 그렇게 말하고 이 기성교회는 다 바벨론 교회이고 이 교회에 속한 자들을 추수해야 된다. 그래서 기성교회를 가서 무너뜨리고 신천지로 끌어오는 사람들을 추수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거기 이만희 밑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그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이제 목사님이 되신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교회가 복음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르게 증거했다면 이단이 바로 할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바로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들마다 추수꾼이 들어가서 이렇게 막 흔들어대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흔들어대면. 교회에 쓱 들어와서 교회 주류가 아닌 사람들 또 여러 가지 낙심하고 시험에 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포섭합니다. 또 목사님이나 장로님의 그런 인격적으로 연약한 모습들이 보이면 내가 아는 교회 내가 아는 목사님은 저런 분들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마음을 확 이렇게 얻어가지고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믿는 믿음 안에 견고히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원하십니다. 내가 죄인된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구원받은 너희들은 추수하는 나의 일에 동역자는 추수하는 나의 일에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 말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제자들이 추수할 것이 많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요,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죄 가운데 빠져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그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처럼 긍휼과 연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죄인을 바라보는 마음을 바로 예수님 제자들의 심령에 부어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전도할 수 있어요? 지옥 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전도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아주 어려서 젊을 때 뭐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이게 동네에서 이렇게 손가락질 받고 또 나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교회가 오면 좀 마음이 불편했어요. 저 사람까지 천국 가면 어떡하나? 기가 막힌 마음이죠. 어린아이의 마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나 나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조금의 차이도 없는 심판과 진노와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어디를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 당신 같은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처럼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자, 사망과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죄인이 죄를 짓는 모습을 보고 심장이 찢어지는 마음,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그들의 죄와 악함을 우리가 바라볼 때 율법의 기준으로 너는 죄인이다라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받아야 마땅하고 지옥 가야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여, 나도 저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는데 내게 긍휼을 베푸신 주여, 저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저에게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구주가 있음을 말해주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평화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도록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더더욱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무장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짐이요 수고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쏟아놓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의 가족과 형제들, 내 일가 친척들, 내 친구들, 내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저 대상들, 죄와 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양떼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의 참된 목자이십니다.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참된 목자,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만큼 양떼들에게 아무런 의의도 없고 값어치도 없는, 사랑할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대속의 사랑을 저희들이 심령에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주님이 대신 죽으시다니요. 이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우리 심령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 심정으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